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그 각자의 은사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부르셔서 군을 섬기게 하시고 청년들도 섬기게 하시고 일본 분들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귀한 또 우리 두 성도님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 하나님 들어가는 영혼들마다 변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 더 풍성히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참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안식년 마지막 2달을 이제 미국 누나 집에 보내면서 이제 매형과 누나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서 이제 그 한인들의 어떤 좀 더 깊은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한인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아파트 작은 데 살다가 좀 더 돈 벌어서 조금 더 좋은 동네 이렇게 이제 살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어디 가도 교육 열심히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아이비 리그 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답니다. 그렇게 인생이 허무할 때가 온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먹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문의 자랑인데 갑자기 인생이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인생이 허무할 때가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제가 몇 주 전에 점심 식사를 우리 교육자님들과 한 다음에 이제 방배 사거리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오려고. 그런데 제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이 막 크게 하시는 얘기가 제 귀에 쓱 들리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아유, 그 사람 예전에는 무슨 대학 원장이니 대학 교수니 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똑같네. 내하고 뭐 똑같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느끼게 되는 그런 말이죠. 그죠? 왕년에 잘 나갔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똑같아요. 그때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막 짜증이 나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또 막 왕년에 이렇게 나오면서 또 막 마음에 분노가 솟아요. 그러나 세월이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서글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과연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있는가? 아니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그곳의 성읍들은 큽니다. 그곳의 성곽은 하늘같이 솟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아는데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싫어서 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길로 갈까, 저길로 갈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면 길이 없습니다. 잘 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내가 고생을 덜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볼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걸 말하는데 내가 자꾸 다른 걸로 하면 잘 될 줄 아는데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문이 다 막히고 인생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그 물리학 한 법칙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엔트로피 법칙,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 제가 이해한 것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물질은 가만히 놔두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복잡해지고 막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균관대에 이 김범준이라는 그 나름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쉽게 이걸 설명해요. 참 이상하게도 자신의 연구실의 책상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꾸 시간이 갈수록 내 책상은 혼란스러워진다. 엔트로피가 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죠? 집안에 청소 안 하고 우리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 깨끗해집니까? 점점 더 막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다. 우리 영혼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영혼은 자꾸 복잡해진다. 자꾸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우리의 영혼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엔트로피 법칙은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아무리 물리학이 발전을 해도 이 엔트로피 법칙을 포함한 연력학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이론이 발전해도 이 엔트로피 법칙은 안 바뀐다. 강력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그러나 여러분, 이 강력한 엔트로피 법칙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 왜 길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 싫어. 하나님의 말씀 나 순종하기 싫어. 자꾸 밀어내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자꾸 꼬여. 자꾸 길이 안 보여.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요,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뭡니까? 바람 불면 후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녀요.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 생기면 또 막 훅 날아다니고요. 자식 문제 생기면 또 훅 날아다니고, 몸 좀 아프면 또 막 훅 날아다니고, 완전히 엔트로피 법칙에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날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반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가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엔트로피 법칙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안 움직여요. 잎사귀가 계속 푸르릅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는데 어떻게 과실을 맺느냐?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과실을 맺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인생이 풍성하고 잘 나갈 때 또 그때는 또 사랑과 나눔의 열매를 맺고요. 또 인생이 바닥으로 치고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그때도 또 그때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리 기뚱 저리 뒤뚱,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길을 아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두 인생의 차이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어떤 자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허무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잘 나갈수록 더 허무해진답니다. 스펙의 차이도 아니고 실력의 차이도 아니고 가정 배경의 차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가 되든지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살고 싶으세요? 어느 쪽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저는 안식년 때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그 다음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거의 매일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을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글자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로, 소리로, 또 한글과 영어로,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또 AI 목소리가 아니에요. 탤런트, 배우, 성우, 실제로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잘 공간감적으로 들리니까요, 성경의 세계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누구 목소리인 줄 아십니까? 이재룡 씨. 딱 드러나네요. 이재룡 씨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있다. 탤런트 류호정 씨 남편, 이분이 다윗 목소리를 다 이분이 냈어요. 예수님 목소리는 차인표 씨가 다 냈고요. 제가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면서 거의 매일 아침에 이거 하다가도 갑자기 바빠질 때가 있어요. 백수도 바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정이 생기고 어디 가야 되면은요, 막 아침에 막 바쁘게 막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분주해지는 거예요. 막 엔트로피가 막 또 막 증가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싶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소리와 그림과 배경음악과 이렇게 보다 보면 잠깐의 시간이지만요, 성경의 세계 속으로 제가 쏙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러면 분주하던 엔트로피가 막 증가하던 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엔트로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고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다. 여기는 여러분 away가 아니라 the way예요.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백석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8개월 동안 참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서 깊이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군요. 그 중에 한 분, 제 마음속에 보석처럼 남아있는 한 분, 제 또래의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입니다. 세계적인 은행에 다니고 있어요. 미국 뉴욕의 제일 한가운데 이 센트럴 파크 바로 옆에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있습니다. 한번 태워주더라고요. 동그라미 4개 있는 차 아실란가 모르겠네. 차 좋더만요 진짜. 와, 그거 타. 좋은 집에 살고 부인도 의사예요. 그리고 자식, 자녀, 아들 하나 있는데 뉴펜에 갔어요. 아이브의 리그에서도 최고입니다. 뉴펜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허무해지더래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더래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분은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다 가졌어요. 고급 스포츠도 하면서 해봤는데 인생이 이게 허무함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길을 찾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섬기시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인생이 이게 생기가 드는지요. 올해 그 교회의 초등부 부장 집사님이 됐답니다. 근데 막 너무너무 막 떨려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아, 뭐 대충 하지 뭐 초등부 집사님 그런 거 없어요. 막 떨려하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막 사비도 막 내놓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면 사비 내놓습니다, 여러분. 막 사비도 내놓으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하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아들 그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 좀 해주려고 자꾸 제가 그 이야기로 가려 그러면 이분이 그 이야기 안 해. 그 이야기. 목사님, 저에게 제일 기쁜 것은 우리 아들이 유펜에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은 인생 평생 단기 선교하면서 살 거예요. 이번 여름에도 페루로 우리 세 식구 가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인생이 충만하더군요. 전혀 허무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가문의 자랑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인생에 이 허무한 걸 어떻게 해? 이유가 없이 몰려와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영어 가사, 원래 영어 찬송이니까 이 영어 가사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어디인가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지. 굉장히 노골적이고 더 좋죠. 땅이나 바다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막 하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잘 나가요. 막 사람들 막 만나고 싶어요. 왜?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하늘에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해요. 돌아서서 허무해요. 자랑하고 나서 돌아서서 허무하고요. 자랑한 내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서 허무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 땅을 기어다니는 것 같아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 보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누가 내한테 뭘 물을까 봐 싫어요. 자식 이야기 나오면 싫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지.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할 수가 없어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오늘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눈물이 많은 교회고요. 참 사랑이 많은 교회고요. 이 부족한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너무 스폰지처럼 제가 감격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잘 받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리 새 가족들, 제가 등록 신방 이제 한 분씩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정말 처음 하시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궁금하겠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고 참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믿게 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남자분들이 많대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낫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분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많이 울잖아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또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맞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참 애들 건강하게 생기 있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안식년 다녀와서 교육부서 이렇게 좀 격려를 하려고 한 2번 정도 주일에 이렇게 왔다 갔다 부서를 다 한번 봤대요. 보고 나서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먼저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설교를 너무 재밌게 쉽게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설교를 눈높이 딱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이는 것 같대요. 더 많이 모이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 여러분 20분 30분 못 앉아 있습니다. 쇼츠 보는, 지금 분초 사회인데, 근데 애들이 와서 전도사님들 이 설교를 20분 30분 주목해서 쫙 듣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 강화. 우리 다음 세대는 너무 귀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 어와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어와나. 우리 교회 여러분 어와나 불이 붙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경쟁하면서 그 배지 하나 더 달라고 말이죠. 서로가 막 너무 선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와나 불이 붙었어요. 내년에는 중학교 트랙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과정까지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먼저 와서 하겠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국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어와나. 그리고 내년 1월 13일에 우리 교회에서 어와나 서울 대회 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 주까지 학생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 합쳐서 1157명이 등록했어요. 10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강의실, 우리 교회 강의실, 우리 강의실 많죠. 교통 좋죠. 여러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보면서 제가 참 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축복인데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점심 식사였어요. 점심 식사. 식당 이용도 그렇고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거 근데 김밥 도시락 나눠주는 건 이건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외식산업학부 교수님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외식산업학부 교수님들이 본인들과 그리고 이분들의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드러나 보셨나요? 메리어트 호텔을 메리어트 호텔 셰프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날 점심 섬겨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예식산업학부 교수님들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지요. 지금까지도 우리 청년부 너무 잘해왔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나 우리 청년부가 새롭게 도약할 겁니다. 우리 예술대 8,000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 우리 서울과 경기도와 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술대가 고개를 들고 마음을 넓고 더 넓고 더 깊게 청년들을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부 사역자 따로 구할 겁니다. 우리 홍 목사님 양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 겹쳐. 그래서 사랑부만 담당하실 우리 장애인 부서입니다. 장애인 부서만 따로 사랑으로 섬길 사역자를 한 분 모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집중하는 사역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우리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좋은 교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같이 천국까지 같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천국의 향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허무한 그 결과가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것밖에 안 되는 그 방황의 인생을 이제는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길을 가지고 길을 아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저걸 가지면 내 인생이 빛이 날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인생에 기쁨이 올까?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좀 잘 되면 내 인생이 좀 충만할까 싶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방황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딴 길 가지 않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남은 인생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싱모싱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길이 보여서 너무 행복하고 이 길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헛물 켜지 않게 해주세요. 이젠 더 이상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해주세요. 길을 아는 인생으로, 참 충만한 인생으로, 이제 우리 인생에 허무함과 우울함은 없습니다. 길을 따라 길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 주님 앞에 일부를 대표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담겨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길을 아는 인생으로 허무함과 우울함을 벗어내고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조건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복된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